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깨달아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이나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즉 한 개별 성도만의 믿음의 성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이러한 것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지체를 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터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알무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지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갈 때 성도는 자라나고 또한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 설교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오후 예배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란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훗날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게 되고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 성숙한 자는 세상의 거짓과 요동하는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파선한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즉 믿음이 어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는 파도를 만나도 침몰하지 않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러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15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법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무엇이냐? 자기 희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세워갈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희생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희생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거짓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 가운데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자라며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여러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은사와 믿음이 교회를 세우며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